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을 말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바라보면 좋은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가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 사물이나 시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 관점이 틀리니까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틀립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서로 입장이 다 차이가 납니다.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같이 저희 아내랑 셋이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뭘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뺏어 먹었습니다. 먹기 싫은 줄 알고 뺏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갖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아이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부분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어요. 저는 맛있는 것을 먼저 훌라당 먹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거는 양이 차면 안 먹고 남기고 다 배가 고프면 계속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이걸 아끼고 있는 관점으로 이걸 먹고 있는데 내가 그걸 홀라당 먹었으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아이가 보는 음식 먹는 세계관과 내가 보는 게 틀리다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보면, 왜 중요한가? 내가 보는 관점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 눈으로 보고 그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추진할 때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목적으로 일을 하면 속여서 결과는 가져와요. 어찌됐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적인 세계관의 반대말이 성경적 세계관인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 세계관은 사사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자꾸 바뀌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신 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내가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모컨 컨트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죽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누르면 주시고 리모컨을 끄면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때는, 필요할 때는 리모컨을 눌러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오늘도 저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성경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하면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남자한테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딸한테는 내 딸아 그러세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DNA가 똑같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손길에 뿌리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안 나타난 것뿐이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예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여자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그래요. 먼저 레디 퍼스트, 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나가는 옷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옷의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의 술. 옷의 술이라는 것을 이해 잘 안 되시죠? 이런 거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술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옷술, 옷단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청색끈을 달아요. 이 청색끈은 가족들, 직계들만 만질 수 있는, 아무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직계 가족들만, 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만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술을 딱 만진 거예요. 청색끈을 만졌어요. 이렇게 딱 있는 술을 딱 만진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잡은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았어요. 이 옷을 만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처벌을 각오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직계 가족들만 만들 수 있는 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옷을 만졌다는 것은 마땅히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몸에 병든 자를 부정한 여인에서 성읍 가까이에 두지 않고 멀리 쫓아버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감히 예수님의 옷을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청색끈을 잡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에게 딸아 그랬어요. 딸아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호칭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직계 가족이야 이런 뜻입니다. 만져도 돼.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의 정체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내 옷을 만졌나, 너 직계 가족도 아닌데 왜 만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딸아 너는 이제부터 세상적인 세계가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시는 직계 가족, 친딸로 삼아주셔서 처벌의 대상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 여인을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딸아, 너의 정체성은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들에 관한 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일명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행동은 당시에 아버지 빨리 다이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좋은 말이고 아버지 빨리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유산을 줬어요.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집 생각이 나갖고 집에 머슴도 나보다는 훨씬 잘 먹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용아 미안해. 너랑 나랑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달려가는 게 어떻게 달려갔을 것 같아? 한번. 네? 이거? 버선발로. 예. 그 애들 못 알아들어요, 장로님. 버선발. 예. 버선발로 달려들어가는. 원어에 보니까 전쟁 중에 도망치는 거 있잖아요. 대포 막 떨어질 때 달려가는, 그렇게 달려갔어요. 죽어라, 나 살려라,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달려가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100m를 누구죠? 그냥 볼트처럼 막 다리도 정정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달려가신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 아버지가 급하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급하시다고 달려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갖다가 말아먹은 아들을 패역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불순종한 아들은 성읍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읍의 지도자가 발견해요, 저 아들. 그러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성읍의 지도자가 발견, 저놈은 아주 나쁜 아들이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전쟁 중에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갔냐면 아들이 발견되기 전에, 다른 성읍의 지도자에게 발견되기 전에 미리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려가신 거예요. 달려가서 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목을 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 입맞춤은 깨끗하다, 씻겨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하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셨다는 행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딸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두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 번째, 발에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사셔야 돼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삶이 고단하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정체성. 모세오경,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이 왜 하시나요?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여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노예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니? 이 말씀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매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라 망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해서 정체성을 다 회복시켜 주신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각 장마다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절,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살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으로 보실까요? 근데 12장 1절, 모든 성경은 각 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 시간도 미리 와서 연습하고 이게 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미리 준비하고 이게 다 시간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산제물을 드리는 것을 힘들어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니까 손해거든요. 왜 이 아까운 시간을.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아버지 집에는 다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거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예배가 뭔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본문 14절부터 보니까 그 실천상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같이 당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오물을 뒤집어 쓰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만 속상해한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면 목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음이 속상해하면, 여러분이 울고 있으면 예수님도 울고 계신다니까요. 그러한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라고 하셨어요. 손해. 당하라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당하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손해보라, 희생해라, 이 말씀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산상수훈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하라.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이, 십자가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모욕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멸시, 조롱에 압축된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멸시를 당하시고 다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고 딸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자식이 사고 쳐서 그러면 부모가 가서 그 사고 친 집안에 가서 싹싹 빕니다. 싹싹 빌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와서 잠자는 아이에 약도 발라주고, 이 친구랑 싸우고 패가 막 때려가지고 그냥 다 멍들게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서 수하기 전에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뭐,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뭣도 모르고 자식은 자고 있어. 보니까 상처가 났어. 사고 쳤는데도. 그러니까 약 발라주고 잘 때.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당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 아무런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여인에게 내 딸아 그런 것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겁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막 노예처럼 맨날 달라고 그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기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저주하고 있고 비방이나 하고 있고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죠. 세상적 세계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만 따라오면 잘 산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가르쳐줬습니다. 너 남자 사귈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복이 기니까 나랑 결혼하면 잘 살 거야.
그 말만 해.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담대해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 뭐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의 곁에 있으면 여러분 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서 너 잘 될 거야. 여러분이 부연합학교에 이 축복의 근원 덩어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범사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만 특별히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한 번 더 한 사람은 주책입니다. 한 번만 하세요. 자꾸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과감하게 발을 내딜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다 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에요. 18절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탁구 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이영환 집사님이 막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세요. 한쪽으로만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막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멀쩡한데도 대충 하는데 막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겠구나. 그 탁구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흥됐습니다. 탁구장 부흥처럼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굉장히 많이 오셔요. 너무 인격적으로 막 가르쳐 주시니까 회비도 싸고 30불 그것도 안 내는 몇 명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안 내시면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내 딸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아 그러는 아들. 근데 막 치사하게 막 그냥 틈만 나면 손해봤다고 싸워대고 그냥 손해봤다고 막 그냥 억울하다고 막 그냥 잠 못 자고 막 담배 들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소견대로 나가면 하나님 답답해하세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영적 예배로 드리려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20절 보면 좀 의문스러운 말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고 다니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하나 택하시면 돼요. 세 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원수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갚아주신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고 다닌다는 것은 애굽의 당시의 풍습입니다. 즉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고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인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여기다 갖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에 이 불 꺼트리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옛날에 연탄 불 꺼트리면 곤란하잖아요. 꼭 새벽에 불이 꺼져요. 추워갖고 보면 연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씨 살리는 것, 이웃에 불씨가 꺼져 있으면 불씨를 빌려서 불을 지피게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불씨를 빌려주는 호의를 베푼 거예요. 즉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적대시하는 원수한테 불씨를 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행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불씨를 꽂주는 거예요. 새벽에 추워 떨고 있으니까 일단은 불씨를 줘서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원수에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응대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열심히 변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돼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믿음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항상 영원토록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은 잘 안 될지라도 내일, 오늘 오전에는 잘 안 될지라도 오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